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두려움을 극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정확히는 엊그제였죠. 엊그제 장윤인 전도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으로 보조바퀴 없이 두발 자전거를 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보조바퀴 없이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두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보조바퀴를 떼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참 재미난 조건을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연습했던 곳이 여의도 공원이었는데 그 여의도 공원에서 제가 이제 두발 자전거를 이제 처음으로 보조바퀴를 떼고 타게 되는데 그 여의도 공원 넓디 넓은 그 주차장에서 연습을 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의도 공원 주차장에 보면 그 흰색 선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흰색 선을 넘어가면은 그럼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흰색 선만 맞춰서 그곳에 자전거를 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흰색 선이 좁습니까? 좁습니까? 엄청나게 좁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입장에서 그 흰색 선을 맞춘다라는 거는 정말 웬간한 운동신경이 아니고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8살이었거든요. 웬간한 운동신경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정말 고지고대로 믿었고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흰색 선을 넘어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휘청휘청거리다가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아차 싶으셨나 봅니다. 어떻게 하였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말을 바꾸셨습니다. 흰색 선에 넘어가도 넘어지지 않아. 나 혹여나 넘어지더라도 내가 붙잡아 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휘청휘청했습니다. 하지만 흰색 선을 넘어가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때부터 담대하게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장윤 전도사님의 장윤 전도사님 말을 빌리겠습니다. 어느덧 이제는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된 그러한 아주 훌륭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두려움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순간에는 아버지께서 제 뒤를 잡아주시겠다는 그 약속 또한 그렇게 큰 힘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속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어서요, 자전거를 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와 같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사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그 디모데의 그 모습을 정말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갓 일어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아직은 젊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그러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안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요,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디모데는요, 젊은 나이에 경험과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연약함, 디모데가 상당히 유약하였다라는 그러한 설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그러한 한계, 자기가 분명히 이 일을 리더십 있게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한계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서 위축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 다시 불일 듯 불태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라는 말은 꺼져가는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불씨를 보면요,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점점 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혹시 두려움이나 무관심 때문에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는요, 다시 한번 그곳에 바람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바람을 일으켜 주시는 존재는 누구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온전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는요,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고 되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받은 은사와 사명이 무엇입니까? 혹여나 그러한 은사와 사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게으름 때문에 혹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또한 게으름은 떨쳐버리십시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놀랍도록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으로 저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요 두려움과 무력함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을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비유하죠? 세 가지 특징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능력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정말로 초자연적인 힘으로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능력, 그 듀나미스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 듀나미스라는 것이 나중에 무엇을 말하죠?
다이너마이트라는 말로 바뀌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폭발적인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힘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온전히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해요. 두려움은요, 사랑을 막아요. 그런데요,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랑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으면요, 숨기 바쁘지 그 사랑을 온전히 펼쳐내려고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보다 사랑이 앞서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사랑을 통하여서 더 이상 두려움은 없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만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온전히 다른 이웃들을, 다른 지체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온전히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한 사랑이 널리 퍼지고 나아갈 때 주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서천중앙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로 절제의 영이라는 거예요. 절제는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해 주는 영입니다. 그러한 힘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한 상황을 온전히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그 상황을 정말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절제하며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절제하십시오. 주 안에서 절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때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주 안에서 놀라운 힘을,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생명을 주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어떻습니까? 고난과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옆에 보시면 우리들의 VIP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들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그들을 전도할 때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정말 편하게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정말 수월하게 받아들였습니까? 물론 복음을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준비된 영혼들 정말로 추수만 하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만나러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떠합니까? 네,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거절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오늘날에서는 우리들은 아마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당시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당시에는 어떠하였습니까? 순교의 자리 또한 그렇게 열려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절대 그 복음 가운데에서 한치의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나 불만이나 그리고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이 믿는 한 가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과 영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만약에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복음 전하기를 만약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온전히 디뎌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온전히 나아갈 때 그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만이 온전히 그 자리에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요, 우리를 묶고 흔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을, 그래야 해서 이 서천중앙교회는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있기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 능력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